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파쿠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아래에서 듣는다, 주의 깊게 듣는다, 명령에 유의하다, 명령을 따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풍요와 축복과 평화를 허락하시겠다고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으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대명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레위기서 본장의 순종과 불순종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크게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를 들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순교의 잔까지 마셔가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뚜벅뚜벅 걸어나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희가 내 규례를 준행 안 하면 어떻다는 거겠죠? 안 된다는 얘기겠죠? 준행하면. 근데 여기에 앞서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앞에 절 몇 절일까요? 2절. 우리가 그 앞에 절을 받아가면서 좀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지, 조각할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그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부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라는 얘기예요. 내 규례와 계명을 이렇게 준행하면, 그래서 3절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면서 4절부터 쭉 흘러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생활의 원리, 그리고 율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26장의 이 말씀인데, 그것이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주중에는 바쁘게,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한 주가 그냥 금방 가고, 어르신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한 주가, 아이들도요 시간이 철철 넘치는지 아니에요. 한 주가 금방 가고, 한 달이 금방 가고, 1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주의 존전에 나오셨으면 우리의 자세는 은혜 받으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결단하려고 그러고 결심하려고 그러고 주의 말씀 붙잡으려고 하는 이 의지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선 무슨 일을 하려면 일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처럼, 운동하려고 하면 운동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 자세, 이 준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를 좀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릴 때 예배 전에 나오셔서, 예배 11시면 11시 10분 전 정도 나오셔야 돼요. 최소 나오셔서 오늘 받을 말씀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 축도로 예배가 마치면 또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너무 분주해요. 그냥 일어나서 금방 이렇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지 마시고 좀 침착하게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 먼저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만들지 말라고 한 거 아니? 우상을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네요. 우상 숭배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 한번 잘 들어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우상의 형태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취급해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게 이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우상 숭배, 우상들이 참 많았어요. 드라빔, 사사기에 나오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 그 이제 창세기 보면 그 야곱의 부인 가운데 드라빔 라헬이 드라빔을 밑에 숨기고 그 찾으러 왔던 아버지에게 깜짝같이 속입니다. 누가 속이죠? 라헬이. 그 아버지가 왔는데 그 라헬이 딸이죠. 딸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 숭배인데,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와가지고는요, 송아지 형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가셨는데 안 온다고 송아지 우상 숭배는 겁니다. 또 열왕기하에 보면 놋뱀 숭배, 일월 성신 숭배. 성경은요 숭배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크게 묶으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것처럼 숭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네들 왜 시대마다 이게 드라빔도 하고 송아지 형상을 숭배하고도 하고 뭡니까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또 천사 숭배도 하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로마서에 보면 숭배한다. 사람들아, 왜 그렇게 바꿔가면서 그렇게 섬겨? 그렇게 몰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요, 그와 똑같이 파생되어져서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자기 자식을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완전 죽이는 거죠. 얼마나 참 이런 자신의 인생을, 그 몰렉신,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자기들에게 풍요를 갖다 줄 것으로 믿고, 풍년을 갖다 줄 것을 믿고 그렇게 섬기는 거죠. 왜 섬기겠어요? 그렇게 믿고 섬기는 거죠. 크게 말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어리석음이죠. 참 단순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름달이 떴을 때, 보름달 제가 어릴 때였어요. 초등학교 한 2학년 됐었려나. 근데 옆집 친구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보름달 보더니 막 빌고, 손으로 빌고 막 절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다. 그때는 왜 그럴까 하고 저희 아버님한테 경책이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보름달 보고는, 아버지가 분명하게 얘기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우상숭배고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자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가요, 누구 하면, 옆집에서 하면 그걸 또 따라해요. 참 단순하지요. 단순해져. 오늘날의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해줘. 이 세상에요, 그러니까요, 그 뜻이든 몰렉신이라든지 아세라신, 바알신 이런 신들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고 행복을 갖다 줄 알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상은요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물질이 우리에게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라는 것은 만문, 인격체예요. 돈이 신이 붙인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요. 우리는요, 돈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따라서 그 돈도 나를 그렇게 취급해요. 돈을 귀하게 여기면 그 돈이 나를 귀하게 여겨요. 그러므로 이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잘 벌고 잘 쓰는 것, 중요한 우리의 명제, 큰 명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는 잘 벌고 잘 쓸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선은 돈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돈이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하여 그것이 우상되어집니다. 돈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꼼짝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부패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래서 존 칼빈 우리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아주 귀한 말씀이라 한번 스크린에 한번 띄워볼게요. 존 칼빈은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뭐가 같다고 하니? 공장,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요. 돈 말고 또 다시 다이아몬드, 돈 말고 무슨 주식, 돈 말고 뭔가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착각하고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첫 자리에 최우선의 자리에 놓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일까?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소히 알게 하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게 하고 기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기도해야 할 시간에, 말씀 읽어야 할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무엇에 우리 마음이 다 빼앗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내 마음의 첫 자리에, 최우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 시간적 측면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시간 우선순위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간 걸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을 기념하면서 창조의 기운을 주면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자유문이 된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날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날을 지키라고 명하셨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일은 다른 날과 구별이에요. 다른 날과 똑같으면 안 돼요. 구별되어진 날. 이 주일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합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건너편 사해를 중심해서 사해를 건너편은 요르단이 있고 또 이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함께 같이 이렇게 버스로 같이 다녀요. 이렇게. 요르단은 물이 없고 메마르고 산도 들도 황토빛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식수 제한 급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스프링클러로 농사짓기 때문에 포도, 오렌지, 올리브 농산물이 풍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한계 경계선을 통해서 이쪽 나라는 굉장히 열악하고 이쪽은 참 풍요로 눈으로 금방 보여요. 건너편은 가난이 지배하고 이쪽 편은 풍요가 지배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지금 요르단은 알라를 부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 때문에 이 땅이 잘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1987년부터 1995년 8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2만 1000명을 통하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수명 차이를 했는데 전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과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과 차이를 조사해봤는데, 열심히 교회 나간 사람은 7년의 수명이 더 길더라는 거예요. 더 8년 동안 조사했어요. 그래서 신체 기능이 더 양호하고 병이 걸렸을 때도 회복이 빠르고 고혈압 환자도 적더라. 이것은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 가진 사람이 그렇다. 듀크 대학에서 한 해 동안 4,000명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걱정도 줄이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걱정도 줄이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일 성소 경배하면 건강도 사업도 회사도 인생도 새롭게 변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성소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귀히 여겨야 돼요.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주 하찮게 여기서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신앙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의 신앙,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는 것은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경외할 수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는 제가 경외의 말씀을 11조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경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내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참 자랑스럽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 우리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 예배를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글랜드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예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말씀해서, 이것도 스크린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글랜드스턴 재상은요, 나에게는 예배석의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보다 더 존귀한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 자리가 어디에 앉은 것보다 더 존귀한 것. 토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져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도 되고, 나 봉사만 할래 예배는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특별 연주만 하고, 아니, 먼저 예배를 드릴 예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의 가장 우선순위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우리 주의 성도들 예배 잘 섬길 수 있는,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데 어떻게 준행하는 거니? 앞에 1절, 2절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같은 말, 섬기지 말고. 두 번째는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성소를 교회를 귀히 여기고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면 풍요를 주겠다고 레위기 26장 전체에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쭉 있는데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앞에 그 말씀을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 따라 비를 주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오늘날의 세계 경제가요, 한국만 어려운 줄 아니에요. 한국이 어려우면 세계 경제 같이 어려워진 거예요.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한국도 같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부를 이루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룰 수도 있어요. 경제가 지금 요즘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참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여러분들 어디 식당 가서 뭐 음식 하나 사 먹으려 해도 물가가 다 올랐어요.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쭉쭉쭉 막 올라가요. 지금 이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자,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뿐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노력을 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경제적 풍요를 이루게 해 주셔야지 가능하지. 철 따라 비를 주리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맘 먹는다고 해가지고 비가 와야 되겠다. 비 내려 되겠습니까? 철 따라 비를 준다는 것은 가장 적당한 때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적시에 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삶도 비가 참 중요합니다. 유다 나라에는 이른 비 내릴 때 씨를 뿌리고 늦은 비 내릴 때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비는 적기에 적당량이 내려야지 가뭄도 홍수도 도움 안 돼요.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한 말씀 보십시다.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이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하는 것은 계속해서 될 것이며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무리 배불리 먹고 있어도 이웃 나라가 가서 다 사실은 그랬어요. 수탈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만 우리 레위기에서 그 말씀 3단계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가 나중에 징계는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어요. 끌려갔어요. 여기 미리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이 있겠고 이렇게 하면 3단계 수탈해 가는 거.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고 풍년됐어도 다 빼앗겼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대나라는 3월에 곡식 타작이 시작되어지고 포도수확은 7월에 시작되어지는데 3월에 시작한 타작이 4개월간 계속해서 될 것이에요. 보세요.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는 거. 7월 때까지 계속. 이 말은 뭐냐?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7월에 포도를 따기 시작했는데 수확량이 넘쳐 다음에 파종할 때까지 끝나지 않게 계속해서 수확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풍년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5절 말씀 보면 안전하게 거기에 머물면서 빼앗기지도 않고 풍년가를 부르면서 잘 살게 되어지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말씀과 규례와 준행하면 라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 성수 잘 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소를 경외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경외하며 드리시는 예배를 통하여 경외하는 우리 주의 성도 되셔서 주여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사회학자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요걸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욕구요. 욕구 5단계, 지금 나중에 또 8단계까지 만들어 5단계부터 한번 볼게요. 이 5단계. 사람은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까지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이 욕구는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우리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우리가 먹어야 되죠. 또 일정한 장소에서 쉬어야 되겠죠. 또 취침져야 되겠죠.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생리적인 욕구가 되어지면 우리 길바닥에 앉아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뭐 밥을 잘 먹었다 해도 길바닥에 이것이 아니고 안전에 대한 욕구, 울타리 치는 욕구. 또 뭐예요?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요, 자아실현 욕구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되어진 것이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사회 활동도 하게 되어지고 참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수록 좀 힘이 들어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에 저게.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이런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정당의 대표 되고 싶지만 정당의 대표 됐다고 해서 다 대통령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가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3절 말씀대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말씀을 우리 기억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4절 5절 말씀들이 철따라 비를 주고 풍년이 계속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거하는 삶의 환경이 안전하고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거해 주신다. 5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6절 말씀 보게 되어지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을 말씀합니다. 즉 평화롭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가운데 누리는 정신적 평화, 샬롬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서로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이거요. 우리나라도 대비해야 된다, 핵을 준비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주여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울 때 누워서 잠도 못 자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7절, 너희가 원수를 쫓으리니 너희가 원수를 쫓으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재앙과 재난과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평화란 전인적 사건입니다. 즉 나라도 평화로워야 되고 가정도 평화로워야 되고 회사만 평화로우면 안 돼요. 회사도 평화해요. 집에 들어가도 평안해요. 그러니까 사회도 평화로워야 되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평화로워야 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혼이 어두워지면 어둡고 나쁜 정부들이 그 영혼을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뭐인가니?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만드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실 때 우리는 평화로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혼도 육체도 환경도 평화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규례와 계명을 우리가 준행하고 살아나가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요.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막,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봅시다. 성막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막은 하나님의 머무시는 처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를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 옛날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어진 불기둥과 구름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성막을 왜 세워 주십니까? 11절 다시 한번 보시고, 성막을 왜 세워 주시는 거 아니?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다면 우리 만사 오케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보살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말씀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종되었던 것을 명케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멍에의 빗장을 부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늘 임재 함께 해주셨다,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은 최고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성민 12절 말씀 그대로 말씀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주시고 영혼의 만족까지 해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거나 빼앗을 자가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거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으로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